여기 보면 뭐죠? 나면서 2절은 나면서 못 걷게 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의지가 없이 타인에 의해서 자기 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이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거지도 자기가 어떤 의지 때문에 걷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고를 났다든지 뭐 잘못했다든지 그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안타깝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얼마나 부모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럼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땅 살아가면서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자가용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데 살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물질에 구애 없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좋은 직장도 못 다니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서 거지로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 구걸하는 사람이 원망이 어땠어요? 거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해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좀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뭐 자기가 잘못해서 먹고 살 수 없어서 사업이 망하고 뭐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걷지도 못해요. 뛰지도 못해요. 부모님에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도 불공평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좀 한 번 도와주세요. 저 수련 좀 하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누가 도와주면 그거 가지고 모아서 밥도 사 먹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기가 혼자 성전 미문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엎여서 등에 엎여서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요즘에도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돈 때문에 자살도 하고 돈 때문에 세상을 비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안진뱅이 거지가 살던 2000년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때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요즘에 어렵고 너무너무 밥도 못 먹고 힘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좀 도와주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 또 65세에 넘어가면 또 30만원씩 주기도 하고 또 집도 뭐 LH인가 어디서 가도 집도 주기도 하고 차상 예금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넉넉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연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나라에서 도움을 준다고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구걸해서 내가 돈을 모으지 않으면 다 굶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로서의 삶,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거지 앉은 맹이가 태어나부터 앉은 맹이가 사람들을 얼마나 만났습니까? 그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 얼굴 보면서 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남이 중요한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어도 정말로 내 삶의 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얼마나 수없이 많은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면서 동전도 주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먹을 것도 주었을 거고 그 거지로서 불쌍한 걷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을 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만남, 지나가는 만남은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납니까? 참 많이 만나죠? 그런데 내 삶에 정말 획기적인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남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구걸하는 그 앉은 뱅이 거지에게 그때 마침 한 푼 달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참 불쌍해진 거야. 돈을 달라고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그에게 나는 돈은 없지만 난 금과 은은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도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착각이기도 하고 유혹이기도 한데 이 유혹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보다 금이나 은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기복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무당 구테르마와 똑같아요. 복 받자면 복을 물질에다가 촛대받아가 물질에 복 받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물질에 축복받는 것도 축복이기도 하지만 물질의 축복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주는 것, 은이나 금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많잖아요. 무슨 문제도 있고 문제들 많이 들어보면은 그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돈 문제야. 무슨 문제가 있다. 나 무슨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는데 돈 문제가 해결되면 그거 다 해결되는 것도 많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지가 태어나서 앉은 뱅이 거지가 여러분들이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준다 그러면 나 예수를 못 사도 단돈 1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전해주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삭개오는 직접 예수를 만났습니다. 직접 키가 작았지만 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얼굴에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먹고 말랐지만 오늘은 이 안진뱅이 거지는 예수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만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아멘. 예수를 만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뭐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가지고 데리고 와라, 뭐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직접 눈으로 얼굴과 대면해서 보지 못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고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한 번도 태어나면서 뛰어보지 못했고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걷지도 못하는 그런, 오늘날도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걷지 못한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깡패를 만나면 나도 깡패가 됩니다. 내가 사기꾼을 만나면 나도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난 이 안진뱅이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제가 여기 부활교회를 만나고 우리 장 목사님 만나고 전 목사님 만나고 최 목사님 만나고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필연적인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어저께 이사 왔어요. 꼭대기로. 제가 옥상으로 이사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이 박스가 라면 박스를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개 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책은 봐야 돼서 책도 있고 그러니까 책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 성경책 이런 거, 이 책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책에다가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건 줄 알았더니 뭐 해보니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힘들어요. 내가 혼자 이사하기는 내 평생 처음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 목사님도 바쁘고 다들 바쁘니까 내가 그냥 차로 밀어가지고 몇 번 차를 아침부터 막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가능하면 안 밟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사를 날렸고 또 날리면서 밑에 떨어졌어. 뭐 중요한 거 아니면 그래서 제가 아직도 지금 다 정리 안 됐지만 오늘 내일까지만 정리될 것 같은데 정리하면서 제가 생각이 내 팔자가 무슨 팔자가 이게 내가 여기까지 신월동 3동까지 와가지고 내가 여기 또 부활교회를 만나게 되고 뭐 목사님들 내가 목사님 장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선교사 그동안 있다가 33년 동안 내년이면 34년 동안 선교에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 와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데 저는 사실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요즘에 제가 필리핀에 갈 때만 해도 한국에 이게 그 외국 동남아시아에서 여기 한국에 건너와서 여기서 목회하는 외국인들이 아니 목회가 아니라 저 노동자들 산업공단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일하면서 돈 버는 외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어요. 요즘에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힘든 건 안 해요. 3D라고 그래요. dirty, 더럽고, 3D, dirty, 더럽고, dangerous, 위험하고, 그 다음에 dirty, dangerous, 그 다음에 뭡니까? difficult, 힘든 거. 그래서 3D라고 그래요. 힘든 거, 더러운 거, 위험한 건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줘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거예요. 동남아시아. 필리핀에서도 여기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필리핀에도 많이 와가지고 필리핀 교회, 지난번에도 제가 필리핀 목사님도 만났는데 필리핀 교회들도 많이 있고, 여기 성결교회인가? 여기가 무슨 성결교회? 신월 성결교회도 필리핀 교회, 필리핀 거기 예배가, 필리핀 예배, 한국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드린대요.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데는 몽고 사람들도 있고, 어떤 데는 어디 사람들도 있고, 어디 사람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내가 필리핀에 선교사를 갔을 때, 그 당시에 말하는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다면 나는 필리핀 안 갔어요. 그럼 선교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요. 가서 또 말 배워야죠. 말 얼마나 배우고 싶습니까? 문화도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뭐 음식도 달라요. 여러분들 필리핀에 가면 여러분들 곤달걀이라고 알아요? 말롯이라고 하는데 말롯. 오리알을 이렇게 부화가 돼가지고 부화 되기 전에 깨기 전에 그거를 그 오리알을 갖다가 먹는 경우가 많아요. 따뜻해가지고. 그래서 까면요 껍데기를 까잖아요. 끓여. 그래가지고 그 껍데기를 까면은 거기에 뿌리도 있고 털도 나고 막 이래요. 그거를 먹어요. 그거를 얼마나 소금을 찍어서 먹는데 술안주도 먹고. 그런데 아휴, 그럼 곤달걀 아세요? 곤달걀? 병아리가 이게 부화되기 전에 중단된 거, 그게 곤달걀이라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껍데기를 까가지고 이게 끓이면은 거기에 눈도 있고 다 나온다니까. 그런 걸 먹어요. 그게 몸에 좋다고 먹는데, 이야, 이게 참 미개하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거기 문화야. 우리는 도저히 못 먹겠어. 막 먹다가 토한다 그러고. 근데 또 그 사람들은 또 그게 좋대요. 필리핀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문화를 이해 못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번데기 같은 거 있잖아. 번데기를 먹는데 기절을 하려고 그래. 아유, 이게 애벌레를 막 먹냐고. 우리는 맛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먹어. 그리고 회 먹을 때 산낙지 먹잖아요. 산낙지 꿈틀꿈틀거리잖아요. 회꼬치 지금 막 먹으면 어떤 때 이게 뭐라 이거 이게 뭐죠? 낙지 다리인가 뭐라. 이게 막 열려나고 막 물잖아. 그 사람들은 세상에 이게 한국 사람처럼 미개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어떻게 그냥 막 거기서 빨갛게 회꼬치 지금 먹으면서 그거 산 걸 막 씹어 먹냐고. 우리는 이렇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들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아들하고 이제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무슨 좋은 이렇게 참 귀한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어깨를 탁탁 치면서 잘했대 맞다고. 아니 우리 한국 같으면 이런 후지 아들이라고 뭐라 하나. 아니 아들님이 아버지를 갖다 어깨를 치면서 잘했다고 당신 말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선교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30년 동안 내가 30년이 넘게 선교하면서도 아직도 문화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문화를. 어떤 데는요, 부족들 그 산속에 하잖아요. 사람 죽잖아요. 사람 죽으면은 이거 사람을 이렇게 연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바위 같은 데다 나무 같은 데다 이렇게 나무 이렇게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새가 와서 냄새 나니까 다 상해면 이게 헝겊이 다 찢어잖아요. 새가 와서 쭉 쪼아 먹어요. 이 살을.
우리가 상상이 갑니까?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무덤을 집 앞에다가 마당에다 써. 마당에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거야. 문화를 배워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는 굳이 해외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선교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나는 외국 사람 아니에요. 내가 거기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나는 외국 사람이에요. 얼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 그런데 여기에 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기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돈벌이 끝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자기네 고향에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복음 전하면 그것보다 효과적인 선교가 돈도 덜 들고. 우리가 이슬람권 같은 데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이란 같은 데, 파키스탄 같은 데요, 복음 전하 나간 순교예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에게 한국에 나와 있다니까? 파키스탄 사람들도 있고 이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여기서 복음 전한다고 예수 전한다고 목 잘려요? 안 그래요. 얼마든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이 언젠가는 자기네 고향에 갈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면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선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 내가 전 목사님 만난 게, 전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서 학위를 받게 됐는데, 누가 소개해가지고 학위를 받게 됐는데, 북한에서 왔었다는 거야. 북한에 탈북해가지고 와가지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야. 근데 참 희한한 거야. 아니 아직도 탈북한 이국 사람 같이 머리를 갖다가 막 희한하게, 그게 무슨 머리인가. 요즘에도 머리를 꼬아가지고, 야, 난 그거 하나도 못하겠네. 어떻게 한번 내가 언제 한번 전 목사님 머리를 어떻게 하고 나한테 가서 구려보시고. 아니 어떻게 혼자 누가 해주는 건가? 입장원에 가서 하는 건가? 야, 요즘 뒤에 참 희한하기도 하고. 근데 그 노인 목사님이, 저분이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하신 분이고 유튜브도 하시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해가지고 내가 끝나고 나서 전 목사님한테 내가 명함만 써가지고 만나게 된 거예요. 왜냐? 내가 북한 선교 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가요 지금? 갈 수 없잖아. 통일해도 문화가 달라요. 이북 사람들은요 얼마나 공산주의는 달라요. 돈만 유물사관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돈만 신을 안 따, 신을 안 믿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에 와 있는 사람이 35,000명이나 되는데 지금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지금 어디 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통일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통일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고향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 그게 최고예요 최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도요 거기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서 내가 대화하면서 전 목사님이 밥을 운전 작전에 가서 삼계탕을 사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내가 코가 딱 껴가지고 부활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왜 부활교회까지 와? 부활교회라고 해서 난 처음에 장례식장에 가면 부활교회가 많거든. 부활교회 다 부활하라고. 그래서 이게 부활교회인데 계단 올라가면서 장 목사님은 골고다 한상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야 이게 진짜 관절 있고 해서 못 올라가. 그런데 난 또 3층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더 좋은데, 야 이거 빨리 이사 가야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빨리 교회가 좋은 데 이사 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 인생의 반 이상을 내가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안에서 얼마 있으면 은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나라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들, 목회자들이든지 신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라서 이런 사람들 좀 한국에 데려다가 한 달이든 3주든 뭐 2주든 커리큘럼 다 짜가지고 한국 교회에 부응하는 모습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가서 목회를 제대로. 우리 한국에는요 목사님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무슨 세미나 뭐 하면서 뭐 귀납적 뭐 성경 배우는 것도 있고 별의별 세미나가 많아요. 교회 성경생. 근데요 이 후진국에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목사님들 책도 없어. 책. 성경만 봐야 돼. 성경만. 책이 있어도 또 비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또 마치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제 앞으로의 목회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전 비문에 안전뱅이가 태어나면 또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좋아하는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요 기도회니까 몇 가지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도가 뭐냐? 예수님하고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내가 예수님한테 내 사정을 아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응답받는 그런 삶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는 간절하게 해요. 이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성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부모님에게 뭘 얘기할 때도 그냥 건성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따 기도 제목도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야지 들어주자. 말든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정말 오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받고 또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한 차원 이렇게 성화되는 그런 기도 생활을 이어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장 하고